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인스턴트 신앙을 전파한다고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인스턴트는 수고나 정성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죠. 그저 가볍게 빨리 끝내고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토저는 현대 기독교도 바로 인스턴트처럼 십자가에 헌신이 없는 그런 복음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를 나가고 가볍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이 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라 헌신이고 희생이고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저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라고 합니다. 바울은 종들아 함으로 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평적인 사람들은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마땅히 노예들을 해방시켜라 그러는데 종을 인정하고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아니라 허락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느냐?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잘 읽어보면 가뭄과 같은 큰 재앙이 왔을 때 피해를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에 가진 자, 부한 자들이 그런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여서 종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그들의 가족들을 구제하는 그런 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의 제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종의 제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의 인권 변호사들처럼 이 종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제도가 좋아야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법을 만들고 온갖 방법을 온갖 제도를 다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태어났지만 로마를 대항해서 한 번도 독립투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여기 서기관들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서 물론 때로 분노하고 여기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긴 했지만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나 좋은 어떤 사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이 정치나 사회 제도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제도 아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처음에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누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국가를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이 공산주의 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공산당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조차도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채택을 왜? 공산주의라는 제도로 결코 계급을 없애고 부를 평등하게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독재적이고 더 저 위에 있는 사람들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종과 상전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노예는 상품이었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노예, 그런 종들이 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도가 아니라 사람,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거듭나고 종이 거듭나고 그들이 변화가 되니까 제도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그 빌레몬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에서 아마 또 범죄하고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구령을 해서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하느냐? 너도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고 합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교회가, 사도들이 종은 더 이상 안 된다. 종의 제도를 없애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도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종이 구원받으니 주인의 형제가 되고 사도의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초대교회는 사실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고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지만 종은 오히려 더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그 종을 정말 주 안에서 형제로 귀히 여기고 그럼 여기에 무슨 제도가 필요하겠어요? 종은 주인을 주 안에서 섬기고 주인은 그 종을 형제로 사랑하는데 거기에 제도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만 한 집의 주인이 밤늦게 집에 돌아왔으나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따라가 보니까 자기 집 노예들이 한 방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보니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주인이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인님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이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그저 상품처럼 부렸는데 짐승처럼 부렸는데 그 종들이 기도하기를 우리 주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고 있던 주인이 감동이 돼서 뛰어들어가서 나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제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 우리는 물론 이 우리나라의 정치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핏대를 올리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어떤 것들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것, 그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제도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눈가림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에베소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가림만 한다는 말은 영어로 eye service입니다. eye service. 눈으로만 봉사한다는 얘기죠. 노예 혹은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네. 주인이 볼 때만 열심을 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모든 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종들이 눈가림만 할까요? 의무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이니까, 종의 의무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의무적이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의무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노예화,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네. 제도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마음으로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엌 살림을 하는 아내가 어쩌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밤낮 소뚜껑 운전만 하고 사느냐? 내가 이 집의 종이냐? 네, 아마 우리 부인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종이냐? 근데 사실 종입니다. 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노예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밤낮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 통장 다 마누라 손에 들어가고 자식 교육비에 내가 덩어리가 휘어진다. 내가 종이냐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노예적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기쁨으로 하겠어요? 그런 부인이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섬기겠어요? 그런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아이 서비스, 나는 눈가림만 하는 노예인가? 나는 과연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주인인가?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을 잘 보면 단마음으로라고 합니다. 이 단이라는 말은 달다는 말입니다. 달다. 달디단 마음으로. 원래 이 단마음이라고 하는 개역 성경의 이 표현은 헬라어로 유노이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절한,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will, 좋은 뜻, good will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글 개역 성경에 이 단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마음이 달다는 것은 친절하고 선하고 좋은 아주 따뜻한 자비로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쓰디쓴 커피에 설탕을 몇 스푼 넣어보세요. 커피가 달콤해집니다. 꿀과 같이 단 마음, 좋은 뜻을 가진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종이 단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상전된 주인이 종을 향하여 이 설탕 같은 마음, 꿀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종을 어찌 함부로 하겠어요? 종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단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원래 집사, 일꾼이라는 말인데 본문에서 섬긴다는 말은 둘레 우에테라는 말입니다. 둘로서라는 종에서 나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원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겁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절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뜻, 이 단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고 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해보세요. 응? 내가 그 예수님을 만약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의무적으로 괜히 예수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네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마리아처럼 비싼 한우를 가지고 가서 드리겠죠? 마르다처럼 풍주하게 음식을 마련하겠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단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이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쓴 뿌리를 갖고 있죠. 그 속에 원망과 미움과 또는 슬픔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 안에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마치 우리가 설탕을 뿌려주듯이 우리의 단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아무리 그들이 쓴 뿌리가 가득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도 달디란 마음, 누구를 섬기든 차원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성서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라 교훈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천사가 지옥에 내려가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만한 선행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부인이 저는 거지에게 양파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천사가 부인에게
양파를 딱 들고 양파 끝을 잡으라. 그 끝을 잡고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부인의 다리를 잡고 신발을 잡고 옷자락을 잡고 싹 들러붙어서 따라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 부인이 겁이 났어요. 이러다 나도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발로 차고 뿌리치고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이 사람들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양파 껍질이 툭 하고 벗겨지더니 이 부인이 지옥으로 다시 떨어졌다. 여러분, 성서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 좋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설탕 한 스푼.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분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에베소 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세상은 신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럽에서는 귀족이나 천민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양반이나 상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제도는 물론 대한민국에 상놈 양반이 없지만 오늘날에도 어쩔 수 없이 신분에 따라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직하면 호텔에 가면 고급 호텔에 티코를 타러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다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차 주차시켜줍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요즘 와서 이 단어를 읽습니다. 그래도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신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기에게 없는 신분을 사돈네 팔촌까지 다 끌어다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런 외모, 신분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를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한 일, 그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신분이 필요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41절에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베풀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상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단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지옥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과연 이 시몬은 어찌 되었을까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시몬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후의 기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 16장 13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루포가 누굽니까? 바로 고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로 그 시몬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 루포는 목회자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든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했든지 주님은 심판해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아마 가장 가까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충격을 받았겠죠.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온 이 시몬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시몬은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아나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하죠. 비늘은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녹지 않는 비누와 마찬가지로 나쁘다. 여러분, 비누가 녹지 않고
있다고 해봤어요. 아마 세월이 많이 흐르면 수분이 다 빠져가고, 예? 이 비누가, 예, 나중에는 가루가 될 만큼 되겠죠. 그게 무슨 비누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사람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는 쓸모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선행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의 보상과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달리단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마음이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이 말씀에 맞춰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